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을 복주시기를 정말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그것은 세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속도로 가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같은 마음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같은 방향, 같은 속도로 가도 같은 마음이 없으면 불편합니다. 또 같은 마음이 없으면 오래 갈 수가 없고, 같은 마음이 없으면 서로가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 같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같은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한두 주 있으면은 이 여호수아서가 다 끝납니다.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동행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쭉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47년 동안 동행하고 오늘 이제 그 동행을 일단락 지으려고 합니다. 말이 47년이지 참 47년이라는 긴 세월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하셨어요. 그 시작은 뭡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나라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400년이라는 정말 긴 시간입니다. 말이 400년이지 400년을 종살이 하고 있으면요 다 포기합니다. 언어도 다 잊어버렸고 민족에 대한 자긍심도 없어졌고 또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열정도 이미 다 없어졌습니다. 그냥 우리는 운명적으로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훨씬 더 멋있게 살 수 있고 훨씬 더 값지게 살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을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갖 정성을 다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뭐 여러 가지 적군들을 만나면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어떻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진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 한 가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갔고 같은 속도로 갔지만 마음이 달랐습니다. 마음이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아주 작은 어려움만 만나면 하나님을 향해서 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데리고 오셨습니까?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가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그냥 애굽 땅에서 죽어서 그냥 끝내버릴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을 예비해 두시고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매일매일 고맙다 그래도 부족한 팔인데 하나님에 대고 한다는 얘기가 왜 우리를 나오게 했냐고, 우리를 다시 애굽 땅으로 가 보내달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보시겠어요. 오늘 여기 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특별히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다른 나라 부모님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을 우리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어떤 때 제일 마음이 아픈가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고 여러분들이 애쓰고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자식이 어떻게든 멋진 인생을 살기를 바라기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쏟아붓는데 그 자식이 왜 나를 낳냐는 둥, 왜 이렇게 됐냐는 둥, 그렇게 얘기할 때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불쌍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멋지게 살기 위해서 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욕을 먹어가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47년의 광야와 가나안 정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려요.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 얼굴이 그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우리가 기쁘면 얼굴이 밝아지고요, 우리가 슬플 때는 얼굴이 심각해지고, 우리가 화날 때는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보면 말은 안 해도, 표현은 안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얼굴을 가지고 계실까?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그려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쭉 읽으면서 출애굽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동행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의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속상함,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 안타까움, 그런 얼굴의 모습들만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22장을 읽으면서 드디어 제가 하나님의 웃는 얼굴을 보게 됐어요. 활짝 웃으시는 얼굴.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 그렇게 흐뭇하게 하셨을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고, 우리도 기왕이면 우리도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기왕이면 우리가 한두 번쯤은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해서 딱 눈에 들어오는 한 문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의 중간입니다. 오직이라는 데를 한번 찾아보세요. 3절에서 다 찾으셨어요? 자, 거기서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어요.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어떤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킨 거. 도대체 그 약속이 뭘까? 도대체 무슨 약속을 했을까? 그 약속이 성경에 2번이나 나오는데 우리 그냥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3장 18절 19절에 보면 거기 약속이 나와 있어요. 자, 신명기 3장 18절 19절 한번 찾아보시고,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성경 구절이 뜨니까 여러분들 그냥 편한 대로 하세요. 자, 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자, 약속한 게 뭐냐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사람들 중에 반은 가축들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이걸 다 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줬습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거기 머무르게 하고 우리 부인들과 자녀들을 거기에 머무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나 너희는 나랑 약속하자. 뭘 약속하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너희가 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때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약속한 게 뭐냐면 선봉에 서서 우리가 건너가겠다. 요단강을 선봉에 서서 건너가겠다. 그건 요단강만 선봉에 서서 건너가겠다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에서 이 사람들이 선봉에 서겠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선봉에 선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 옛날 전쟁이 어떤 거예요? 서로 만나서 싸우는 게 옛날 전쟁 아닙니까? 그럼 누구부터 죽어요? 맨 앞에 있는 사람부터 죽는 겁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2장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일에 내 말을 너희가 청종했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약속한 것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랑 한 약속인데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도자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만 만나도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왔냐는 등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전쟁의 맨 앞에 서서 싸우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조금 싸운 게 아니고 대충 싸운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막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우리도 약속을 참 많이 합니다. 사람과 사람과도 약속을 하고 교회와도 약속을 하고 또 하나님과도 약속을 합니다. 주로 어떨 때 약속하나요? 내가 어려울 때 약속하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 어려움만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약속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 어떤 분들은 슬그머니 그 약속을 갖다가 싹 흘려보냅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으니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약속한 거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다. 약속을 쉽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깁니다. 저희가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인분들과 제일 힘든 게 뭐냐면요, 다 우리가 연초에 약속합니다. 나는 성가대원으로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오케스트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안내하겠습니다. 나는 뭐 주차하겠습니다. 나는 뭐 또 어떤 분은 그냥 막 신앙이 떠올라서 나는 그냥 새벽에 내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막 약속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은 소위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전문 용어가 있는데 빵꾸가 납니다. 빵꾸가. 그럼 전화해요. 그 전화할 때 제일 무서운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끝. 야,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 우리가 거기다 대고 그래도 이거 교회랑 약속하신 건데 그래도 약속한 만큼은 해주셔야죠. 그러면 그 중에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사정을 너무 모르시네요. 끝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여러분들 한나 아시죠? 한나가 어렵게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때 그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아무도 없을 때 혼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한나가 어떻게 했나요? 정확하게 하나님께 갖다가 바쳤어요. 미련 없이 하나님께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 땅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주 자랑하듯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집에 가서 꼼꼼히 부부가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이거 쓸데없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날 가서 안 가져올 수는 없으니까 조금 가지고 갔더니 그 받는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이게 전부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전부라고. 이래가지고 결국
그분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이 참 불행하게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 약속이 축복의 기회인데, 오늘 한나가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자녀들을 엄청 주셨잖아요.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지만 이분들은요 철저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냐면 다 지켰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여러분들 조금 어렵고 조금 오늘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한 약속은 여러분들 꼭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이 축복의 끈이에요. 그 약속이. 그걸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렵고 이 사람들이라고 어렵고 힘들지 않았겠어요? 맨 선봉에 섰는데 죽는 자리인데,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얼마나 흐뭇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막 마음속으로 내가 막 어마어마하게 축복해줘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나님이 갖지 않으셨겠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뻐하셨는가?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오늘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그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정작 땅을 차지해야 될, 싸워야 될 사람들은 두 손을 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다 땅이 있어요. 자기는 도우러 왔는데 정작 싸워야 될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야, 우리 그냥 가버리자. 이 사람들도 안 싸우는데 왜 아까운 시간에 우리가 여기서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싸우는 거지 사람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오늘날까지, 오늘이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너희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돌아가라는 날까지 날이 오래도록 무려 7년입니다. 7년. 여러분, 말이 7년이죠. 객지 생활 7년. 지금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군인으로서 7년, 그것도 전쟁터에서 7년. 자기 가족들은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가축도 있습니다. 뭐 그 당시 뭐 휴가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기약도 없이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완전히 차원의 다른 그러한 모습을 이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한 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누굴 위해서 싸우고 있어요? 지금 자신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이미 땅을 다 받았어요. 가축도 많습니다. 가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형제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저는 또 하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요단강 동쪽에 있던 이 사람들, 이 군인들의 가족들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남편과 아버지가 없는데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자녀를 교육시키고, 거기서 가축을 키워낸다는 게 기약도 없이 7년이나 되는 시간을 그것을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떠올랐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자기 땅도 있고 재산도 많이 있는데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울 수가 있는가?
오늘 가만히 기도하면서 보니까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확고한 믿음입니다. 확고한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 거기에다가 하나 더해서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가 없으면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고 나면 내가 얻은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고 나는데 어떻게 전쟁터 맨 앞에 쓸 수가 있습니까? 죽으면 끝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죽어도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까지 도와주신다는 믿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으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믿음. 그 믿음이 없이는 이 일은 다른 거로는 도저히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많이 줄 테니까 이걸 해라. 아니 이미 땅이 많이 있는데요? 가축을 많이 줄 테니까 이거 해라. 아니 지금 가축이 넘쳐나는데요? 부족해야 뭘 하죠. 부족한 게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뛰어넘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이 믿음이 성장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방향과 같은 속도로 동행할 수가 있는 거지, 믿음이 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거리도 떨어지고 마음도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책임감을 가지고 사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때가 나와요. 때가 4절에 보니까 이제는, 이것도 때를 얘기하는 거고, 2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것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때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예요. 그때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가 축복과 기쁨의 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후회의 때가 됩니다. 아,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기를 너무 잘했구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 그때 조금 어렵고 힘들었어도 내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졌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조금 욕심이 있어서도 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데 하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요한복음 5장 29절에 명확하게 뭐라고 나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주 깔끔하게 나눠 놓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책임감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지만, 악한 일을 행한 사람, 하나님과 약속해놓고 지키지 않는 사람,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오늘 여기 그렇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자, 뭐라 그러냐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는요, 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너 정말 수고했어. 돌아가. 끝이 없을 줄 알았지? 아니야. 정말 수고하고 정말 애썼다. 이제 가족에게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줘서 보내요, 하나님이. 하나는요,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거 하나를 주시고요,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를 주세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게 훨씬 값어치 있는 걸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삼가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한 명령과 율법을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그를 섬길지니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가 아무나랑 친구하고 싶다고 친구할 수 있습니까? 내가 아무나랑 만나고 싶다고 만날 수 있어요? 나보다 높이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만나자 그래야 내가 만나는 거지, 내가 아무리 만나자 그래도요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그 다음에 하나님과 친근함,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높은 사람한테 내가 당신 집에 가서 빨래도 청소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우리 보러 그럼 와서 하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그래서 빨래하는 사람도 하나 뽑고 청소하는 사람도 하나 뽑죠. 아무나에게 그거 주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주고, 하나님과 친근해질 수 있는 특권을 주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오늘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에게 줘서 보내는 거예요. 너와 나는 이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가깝게 지내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가깝게 지내고, 이런 계속 교제를 같이 하자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줘서 보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 축복을 주는데요,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보니까 일러 가로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음과 금과 동과 철과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그냥 겨우겨우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셨어요. 풍성하게 주셨지만 오늘 여기처럼 이런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는요, 하나님이 그냥 마음껏 주고 싶으신 거예요. 마음껏.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여기 성경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많은 재산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많은 재산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그 많은 것도 부족해서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동과 철과 옷도 심이 많이 가지고 가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마음껏 주고 싶은 거예요. 왜? 너무 기쁘셔서. 저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 읽을 때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봉에 서서 전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것은 이런 금과 은과 이런 의복은 누가 가져갑니까? 살아있는 사람만 가질 수 있어요. 근데 고향에 가면 아버지가 살아온 가정도 있지만 아버지가 죽어서 못 온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살피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부족함 없이 많이 줄 테니 그거 가지고 너희만 살지 말고 너희를 대신해서 죽은 그런 아버지 없는 가정들, 남편 없는 아내들에게 충분히 갖다 줘서 그 사람들이 부족함 없이 살게끔, 아버지 없는 것 때문에 남편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움 당하지 않게끔 너희가 마음껏 갖다 주려는 거예요. 이게 아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의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챙기시는 분인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저는 늘 설교하면서, 저 설교는 말로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갖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요 활짝 웃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놀라서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잖아요.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우리 교육부서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나 이렇게 가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지방 그림 그리기 대회 나갔는데 우리 김성아라는 우리 유년부 학생이 저 사진을 딱 보는 순간에요, 저는 막 소름이 쫙 끼치면서, 야,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얼굴이 바로 이 얼굴이구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저 눈, 정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 다음에 저 입도 적당히 벌어져 가지고 저 모습을 다 가까이서 보는데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봐야 될 저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늘에서 저 웃음을 짓고 계시겠지 생각하니까 막 소름이 끼치면서 막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했던 약속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약속이 뭘까요? 그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전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전도에 대한 약속. 하나님,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전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하나님과 약속했는데 지키지 못했어요. 왜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가 봤더니, 성경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99마리의 양을 놔두고도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을 발견했을 때 그 양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잔치를 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성경 구절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죄인 하나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회개해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질 때 누가 가장 웃으시겠어요?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뭡니까? 땅을 차지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땅만 차지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땅이 저주의 땅이 된다니까요. 땅이 없어도 하나님을 알면 기쁨의 인생이 될 수 있지만, 땅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면 그 땅은 아무 의미가 없는 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전도 카드를 여러분들이 다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이거 그냥 또 휙 던져버리시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소홀히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속상해 하시는 겁니다. 안타까워 하시는 겁니다. 저는 원하기는 이번에 우리가 총력 전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한번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약속했던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잘 생각하시고 꼭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